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지나갑니다.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미래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불안하나 다른 한편으로 기대감도 큽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세상의 참된 주인이시며 마지막 때 보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온 영혼을 기울여 찬송과 기도를 바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고난과 시험을 무능력을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세상 권력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절망의 끝자락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세상을 파괴하는 세력과 선한 마음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길과 허무와 죽음의 술렁돌이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새겼다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고 몰라도 알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런 상태에서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94장 찬송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사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저희들 삶을 온전히 조향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은혜 허락하시어 주님 존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저희들의 현실을 묵묵히 지켜보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이 없으면 늘 넘어지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와 사랑이 점점 식어져서 배신과 시기가 만연하는 현실을 접촉할 때 더욱더 주님에 의지할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세례 요한처럼 메시아를 위한 지극정성과 사도 바울처럼 주님에 대한 목숨 건 사랑을 감내하고픈 거룩함이 너무나 쉬하여진 작금의 시대적 감성이 진실로 안타깝습니다. 주님 현세는 만문이 우상의 도를 넘어 삶의 가장 우선 자리에 빠리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세대를 용서하시고 저희 기독신앙인들이 거듭나는 삶을 든든히 붙잡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도란노 공동체가 먼저 주님께로 담대히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뜻을 기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이 땅을 승리하며 담대히 사객에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늘 어디서나 깨어있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가는 길을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인간이 보기에는 미약하나 저희들이 품은 뜻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정인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 들고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 권능의 두루마리로 입히사 선포되는 말씀에서 하늘의 만나를 맛보는 귀한 색인 시간 되게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샘솟게 함께 하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복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계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성경 구절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말씀의 빛에 휩싸이기를 바라며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맨 앞쪽에 72쪽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71쪽 아니면 72쪽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독하십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올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내 꿈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의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소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름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천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년 소유가 고세상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가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식과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일이라.
당신들은 내가 입에 섬기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복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복을 안고 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37편으로 가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828쪽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828쪽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828쪽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손을 감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평범하며 악한 때를 입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시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쓰러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합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284쪽입니다. 신약성서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그 다음 42절에서 45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토막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먼저 시작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웃느냐 하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부리는 자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부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부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우리나라 다른 것의 하나님의 이름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내려갑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99쪽입니다. 99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99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부름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적반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하시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조금 바라지 말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부인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3장을 마무리합니다. 자, 31절에서 36절 천천히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며 자,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신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는 것을 인정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을 하나님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는 왜 흥하여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정언입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에 대한 결과가 이제 오늘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분은 뭐 해야 된다? 흥해야 한다. 나는 뭐 해야 하고? 쇠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마지막 30절의 말씀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왜 그 얘기가 나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그곳, 그 근방에, 그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뭐를 줬어요?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향을 바꿔서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거를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심통이 났죠. 마음에 거북함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한테 와갖고 그렇게 많이 하더니 이제는 저쪽으로 다 가네. 자, 어떤 심통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의 심통이 뭐였냐 하면 저쪽에 지금 세례를 준다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얼마 전에 우리의 스승이신, 다른 말로 우리의 랍비이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그분이 가까운 그곳에 와서 다시 세례를 주는데 많은 군중들이, 백성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심통이 생긴 거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께서 예전에 그분 있잖아요. 그분 세례를 주셨던 그분,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이쪽 근방에 오셔서 세례를 주는데요.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된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인간적인 면만 많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그렇죠? 인간으로만 비교하면 인간이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데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가 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이어서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분이 흥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오늘 나와 있는 본문 31절에서 36절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아, 이게 무슨 소리다 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좀 짚어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했던 이 본문,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다고 얘기했는데 90년 이후에, 그러니까 1세기 후반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언제 쓰여졌는데 60년대에. 그러니까 결국은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30년 가까이 뒤에 가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3장까지 읽었는데 뭐 좀 특이한 점 못 느꼈는가요? 성경을 자세히 보는 분들은 뭔가 조금 다른 복음서랑 틀리다는 것을 느꼈을 텐데 뭐죠?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예수님이 저 위에서 오셨다는 신성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왜 신성을 막 처음 앞에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러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요한복음은 그 30년 뒤에 써진 그 요한복음은 신성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이거 이제 좀 심각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2025년을 살아가니까 우리는 이미 교리로 모든 것이 확립되어 있는 그것을 배우고 또 그거대로 하기 때문에 의심 없이 이 머리 뇌 속에서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만 당시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겠어요? 안 많았겠어요?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몇 개만 제가 예를 듭니다.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 다른 말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신앙관 중에 신관이 뭐예요? 유일신이죠. 유일신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오직 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한 분. 신명기에 돼 있는 대로 오직 유일한 그 한 분을 믿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래요.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유대교 신앙을 없앤 것이 아니라 기존 유대교 신앙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불거졌냐 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니까 어떤 문제가 됐냐 하면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계세요. 다른 말로 하나님도 계시고 또 하나님도 계세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두 분이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로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 그래서 나온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에비온파라고 그랬는데 그 에비온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두 신을
그러니까 신이 몇 명이 돼버리니까 2명이 되니까 유일의 신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이 절충한 게 뭐였냐 하면 양자설입니다. 양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혈통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를, 그 예수가 새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양자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뭐라고요? 양자예요. 그러면 신성이 있는 겁니까? 인성만 있는 겁니까? 인성만 있는 거죠. 그랬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기발한 게 있죠. 여러분이 지금 당연히 느끼는 거, 당연하다고 느꼈던 그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기발하고 오묘한 방법이 있었어요. 바로 뭐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성령. 성부가 누구고? 하나님. 성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은 말 그대로 영. 그래서 이 삼위가 일체 한 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격은 셋이 각각 자기 일을 해요. 성부는 성부의 일을 하고, 성자는 성자의 일을 하고, 성령은 성령의 일을 하지만, 일은 따로 하지만 이게 인격으로 하나의 격이다. 그래서 일체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금방 얘기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신이 몇 분인데 그들로 기준 따지면 3분인데도 결국 신은 뭐예요? 한 분인 거예요. 한 분. 그게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당연하게 들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아요. 실은 근데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은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못하다가 보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말이 돼?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여러분 마음 깊은 것 속에 믿질 않아 버리는 거지.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처음 탄생을 해가지고 발전되어 오는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이 얘기 저 얘기가 있었겠어요. 그 얘기가 섞이고 논의되고 해서 하나의 엑기스로 딱 확립된 거예요. 그 확립된 이후부터 교리가 되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정통이 되어서 믿어오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초기 기독교 교인들의 그 상태를 여러분이 일부분이라도 생각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신학서적을 읽을 때 의문을 가지고 의심하면서 내 걸 만들려고 애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알지 못하게 마음 깊숙한 데는 믿을 게 못 돼. 세부 사람인데 신이 3명인데 어떻게 이게 한 분이야 뭐 이래가면서 그죠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 하나 했습니다.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에비온파라고 하는 유대교를 믿는 그들 집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신이 2명이 되는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다? 양자를 삼았다고 했다. 그걸 보고 양자설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아주 강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성의 신성. 예수는 처음부터 뭐였다? 신이었다. 예수는 인간이 아니었다. 신이었다. 근데 그 신이 한 30살쯤 되어가지고 인간의 육체를 가면으로 쓰고 신이 인간의 육체를 우리 같은 이 육체를 가면처럼 쓰고 잠시 나와서 인간을 구한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한 것뿐이었다. 그걸 보고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철저하게 예수는 인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신성만 있는 신이지 인간이 아니었다.
인간으로는 잠시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걸 보고 가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는 예수의 신성도 있고 예수 인성이 있지만 예수의 신성은 하나님의 신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같은 신성이 아니다. 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으로는 반만 가지고 있고 인성을 반만 갖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신성을 반 갖고 인성을 반이 합쳐져 있는, 신성과 인성이 반반씩 섞여 있는 그 존재, 그가 예수다. 그래서 반이신 반인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정도로 초기 교회에 굉장히 논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연하다고 믿고 근데 실은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삼위일체도 믿을 수 없다? 예수의 신성을 어떻게 믿냐? 뭐 이래 가면서 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논의되어서 이제 어떤 결정을 봐야 돼요. 근데 그걸 결정을 보지 않게 되면 이게 계속 그렇게 갈 거니까. 그래서 니케아 회의라고 신학자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자들이고 그 당시로 따지면 교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가 니케아 회의인데 니케아 회의가 325년에 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325년 그 니케아 회의에서 우리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의가 아주 심각하게 있었어요. 근데 결정을 못했어요. 어느 게 옳다 그러다 뭐 어떻게 결정을 못했다고. 그리고 난 뒤에 칼케돈 회의라고 해서 451년,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아까 325년에 회의를 했다가 그 다음 회의가 451년이에요. 130년이죠? 약 130년 뒤에 칼케돈 회의에서 딱 결정 본 거예요. 야, 우리 결정 보자. 그래서 어떻게 봤느냐? 그 결정 본 게 여러분이 교리라고 지금까지 믿고 온 겁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다. 그러니까 다시 하면 예수님은 뭐도 가지고 신성도 가졌고 인성도 가진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다. 이 교리가 확립된 게 AD 451년이에요. 그러니 생각해보면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논쟁 속에 뭐가 옳다 그러다 얼마나 그게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쉽게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쉽게 받아들여서 완전히 믿으면 괜찮은데 제가 보건대는 젊은이들 중에 또 머리가 좀 돌아간다는 사람 중에 의심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 뭐 믿는다고 하니까 교리라고 하니까 믿어야 되는데 실제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이게 이 신앙의 문제가 돈독해지지를 못해요. 그죠? 강해지지 못하고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생각을 하시고 그 당시로 돌아가서 요한복음의 요한이 왜 이런 글을 썼을까가 이제 감이 올 겁니다. 그죠?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누구의 입을 통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에 뭐를 올린 거예요? 신성을 강조한 거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마지막 결론이면서 어쩌면 1장에서 3장까지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아주 쉽지만 실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천천히 그 생각하시면서 읽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을 인정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결론을 질문하겠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제가 배경 설명을 했고요. 왜 예수는 흥해야 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설명한 건데, 오늘 지금 31절에서 36절을 읽었습니다. 지금 2번을 같이 읽었습니다. 자, 왜 흥해야 합니까? 읽었잖아요, 지금. 왜 흥해야 해요? 하나님이니까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 결론이 36절이죠. 뭐를 얻어야 되니까? 영생. 결론을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결론을 미리 얘기하면 영생은 누가 줄 수 있어요? 신이 줄 수 있어요? 인간이 줄 수 있어요? 신. 하나님이니까 신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영생이에요. 인간은 영생을 못 줘요. 내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우리 어떠면한테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죠? 누구한테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리 세례를 많이 주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그런 때 같은 관중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못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영생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결정이에요, 결정. 오늘 31절, 36절의 핵심이 그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도 지금 예수를 왜 믿느냐?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를 왜 믿냐면, 편하게 되려고, 뭐 잘 되려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뭔가를 성취를 얻을 수 있으려고, 뭐 이렇게 다른 보통 종교를 믿는 그 종교심으로 믿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지금 우리가 신약을 해가면서 뭐를 느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뭐라고 불러요? 영생. 우리는 그걸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게 거듭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게 구원받는 것이고, 영생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딱 났잖아요.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뛰었다가, 아니면 뛰는 게 아니라 날랐다고 해도 지가 뭐 자기가 줄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영생은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영생을 얻어야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흥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자세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 31절 이 얘기를 지금 누구 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요 30절에서 다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은 뭐 해야 하고? 흥해야 하고, 나는 뭐 해야 된다? 세해야 한다. 그러면 흥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했으니까,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땅에서 난 이는 누구예요? 본인이지, 본인, 자기잖아, 자기. 그러니까 자기는 땅에서 난 이고,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위로부터 오셨다는 이 위가 어디냐가 문제죠. 이 위가 다른 말로 만물 위인데, 만물이라는 것은 창조죠. 피조물입니다. 모든 창조주가 만든 그 모든 피조물, 그 위에, 이 위에부터 오시는 이에요. 이 위가 어디일까라는 거죠. 위가 어디예요? 그냥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위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위로부터 했어요. 천국에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어요. 이거를 바울을 식으로 얘기하면 어디예요? 바울.
바울은 그 길을 어디라고 불렀는지 자기가 삼청천. 몇 청천? 삼청천.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했잖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셋째 하늘에서 온 거예요. 자, 정리 또 한 번 더 합시다. 맨날 그냥 듣고 딴짓하다가 또 넘어가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또 주일 그 다음 주일 오고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전혀 개념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개념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확한 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청천, 셋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셋째 하늘. 바울식으로 고백하면 이 셋째 하늘인데 첫째 하늘이 어디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권. 그죠? 보통 이게 하늘에 별이 보이고 우리가 공기를 통해 숨을 쉬고 살고 있는 이 대기권 안. 이것이 첫 번째 하늘, 첫째 하늘이에요. 그러면 둘째 하늘이 어디예요? 일반 연기. 대기권 밖에 어디? 우주죠, 우주.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조금만 가능해보면 빛의 속도로 가요. 빛의 속도로. 그걸 보고 광년이라고 그러죠. 광년으로 수억 년을 가야 끝날지 모른다는,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우주 공간, 그 우주 공간이 몇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 둘째 하늘. 이청천이에요. 그러면 그 너머, 우주 너머가 바로 뭐예요? 삼청천이에요. 그러면 요한은 그 삼청천, 우주 너머를 뭐라고 불렀는데? 위. 오, 우주 넘어. 요한, 태초. 태초. 그 태초는 뭐도 없다? 시간의 개념도 없다. 그래서 영원이다. 그 태초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태초에 누구도 같이 계셨다고 그러죠? 말씀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거기 함께 하셨다. 그 태초.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요한의 개념으로는 태초, 사도 바울의 개념으로는 삼청천. 자, 그것이 바로 위예요. 위. 그 위로부터 오시는 이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요. 모든 창조물, 피조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바로 땅에서 난 이는 자기인데 세례 요한 자신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나는 땅에서 나서 땅의 얘기밖에 못하지만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하늘을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를 우리 요한복음 3장 6절 우리 이미 지난 거로 한번 대보면, 육에서 난 것은 뭐고?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3장 6절에 나오죠? 자,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 여기서 땅에서 나니,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육이에요? 영이에요? 육이에요. 위로부터 오셨던 이거는 뭐예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부터 오셨던 이분은 영에서 났으니까 영이고, 땅에서 난 자기는 육에서 났으니까 육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뭐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느니 뭐 이런 얘기를 입에 쑥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배타적이 아닐 수가 없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다른 말로 태초의 생명, 다른 말로 예수님의 생명,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신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 하나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바로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뛰어나고 능력 있는 세례 요한은 절대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의 사고 속에 가장 간절한 게 뭐냐? 사람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을 줘서 자기와 함께 살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죠? 가장 간절한 마음속의 간절함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간절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되면 나의 간절함도 생명을 얻는 것이 간절함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히 요즘처럼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물질 만능, 물질이 모든 것에 다 꽈리를 트고 앉아있는, 또아리를 털고 앉아있는 그 상태 속에서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뭔가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누구에게 다 내줬느냐? 물질에게 다 내줘버리고 말았죠. 그 기준으로 이 얘기를 듣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지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또한 가장 간절함이 뭐가 돼야 되느냐?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함이 돼야 된다. 그런데 실은 우리의 가장 간절함은 돈이야. 그냥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것. 뭐 많이도 안 바랬는데 그냥 조금 내가 편하게 고생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얻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간절함으로 바뀌어진 그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1절 천천히 다시 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입니다. 영에서 난 사람은 영입니다. 그 영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또 나왔어요. 반복해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요 한 문장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되,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되, 그의 정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게 이 받는이라는 말을 깨닫는으로 바꿔서 이해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었어요. 이분이 어디서 오셨는데? 하늘 위에서 오셨는데, 그 태초에서 오셨는데, 그 태초에는 누구와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러면 거기서 보고 들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들은 거죠. 그 보고 들은 것을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정언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깨닫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소리예요 지금. 그 말을 깨닫는 자가 없다. 그 왜 못 깨닫느냐? 육에서 난 사람은 육이기 때문에, 육에서 난 사람이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른다, 깨닫지 못한다, 그 뜻을 이 3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3절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못 듣는데 그 중에 그의 정언을 받는 자는 소수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그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문득. 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인쳤다는 게 뭐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 사인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로 풀면 이런 말이죠. 그의 정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은 자는, 소수이긴 하지만 그 깨달은 자는 뭐를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걸 인정한다는 게 뭔 뜻일까요?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이, 구약의 결론은 뭡니까 결국?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의 결국 결론은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온다.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왔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정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 맞다는 말의 의미는, 그러면 지금까지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뭐 됐다는 거예요?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참되었다는 거예요.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확정한다. 인정하게 되었다. 오늘 저는 다른 본문 다 제쳐놓고 여기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이건 말장난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뀝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뀌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바뀌질 않는 거예요. 제대로 듣질 않으니까.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깨달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은 영의 말씀이었는데, 다른 말로 하늘의 말씀이었는데, 그 하늘의 말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그 인정이 끝나면 그 사람 삶은 이제 진짜 성숙해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저런 사람은 기업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통 사람과 같은 개념으로 같은 사고를 가지고 살지는 않는다.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 우리 중에 저런 사람을 보고 뭐 또라이니 좀 이상하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있지만 아주 예전에 우리가 젊었을 때 그 시대에 세상적으로 뭐 영웅이라고 그래야 되나 조금 뛰어난 사람들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때의 그 괴짜들은 대부분 뭐였냐 하면 진리였어요. 진리.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참된 걸 갖고 붙잡았어요. 그죠? 옳은 거를 붙잡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남들이 그렇게 안 살다 보니까 그게 괴짜처럼 보였고 아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한 시간이 30-40년 흐르고 자본주의가 더 발전하고 그죠? 이렇게 오니까 지금은 누가 영웅이에요? 일론 머스크처럼 괴짜가 누군가 하면 뭔가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성취한 사람이 다 괴짜로 변해지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젊은 친구들은 아 영웅은 또는 괴짜는 괴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어떤 성취를 이루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현성 집사님이 안병관 일성 다 댕기지만 우리 대학 다닐 때는 그래도 우리의 영웅, 우리 마음속의 영웅들은 함석헌도 있었고요. 함석헌 선생이라고. 그 다음에 김수환 추기경도 우리의 그 마음속의 영웅이었고, 그죠? 그거보다 조금 못하자면 철학자 안병욱 선생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괴짜라고 얘기했고 우리의 모델이 됐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다 무시하지. 그저 돈 많이 벌어서 뭔가 이뤄낸 성취, 그 사람들을 괴짜라고 그러고 그들을 영웅화시키고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따져보면 이 33절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은 그가 하시는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인정하게 됐다는 말은 지금 현대 시대의 주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 진짜로 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살겠어요? 감히 우리는 표현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대단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거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동안도 이미 그들은 천국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래요. 자 31절 32절 뭐라고 얘기했는데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더 강하게 위로부터 왔다는 막연한 표현을 쓴 게 아니라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강해졌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보고 들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 말이 좀 복잡해 보이죠? 쉽게 한번 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누가 선포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가 지금 충만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말씀과 성령은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가 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라. 이게 같이 일어나는 거라. 만약에 이게 같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불거지느냐 하면 만약에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의 능력만 강조하다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은사주의, 신비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가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알죠. 그래서 진짜 성령은 항상 뭐와 같이? 말씀과 함께 같이 짝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으로 따져보면 성령이 그러면 항상 24시간 항상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있어요? 여러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다고 생각해요? 아니, 성령님이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과 24시간 아니면 1년 365일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있어요? 있대. 인간은 없어요. 없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 이런 말 듣잖아. 내 속에 2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다고. 그런 표현 쓸 때 선신과 악신, 다른 말로 성령과 악령이 내 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순간순간 누가 이겨요? 악령이 이겨요. 그 소원에는 아닌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뭔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들이나 또 성경을 기록했던 선지자들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긴 했지만 제한적이었어요. 제한적이란 말은 항상 성령에 충만된 게 아니라 순간순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다른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는 말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이 무제한으로 끝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뭔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1년 365일 하루에 24시간 60분 내내 1시간 60분 항상 성령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게 이제 차이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뭔 말입니까? 성령이 지금 누구랑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다. 그러면 뭐와 뭐가 일치하는데? 성령과 예수님이 일치하는 거잖아요. 항상 같이 있으니까. 또 하나, 예수님과 말씀이 또 뭐예요? 일치, 함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몇 개가 다 함께 있는 건데? 자, 다시. 성령이 누구랑? 예수님이랑 함께 있어요. 지금 한량없이 주시니까. 제한이 없이 항상 함께 있으니까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누구랑 함께 있어요? 말씀이랑 하나님이랑.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몇 개가? 3이요. 3개, 3이 다 함께 같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할 때는 육의 몸으로 모습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와 계실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과 항상 한량없이 끝없이 무제한으로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무제한으로 끝없이 주심이니라.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생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1분 1초도 성령과 떨어진 적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속에서 성령과 악령이 싸워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악령이 성령을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성령보다 악령이 더 많이 이겨요. 자, 그렇게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가 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진짜 그 위, 다른 말로 태초, 다른 말로 삼천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가게 되면 그때는 뭐는 없어질까? 악령은 없어지겠지. 성령만으로 나도 똑같이 거기서 살겠죠. 자, 그래서 34절을 기억 잘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늘의 얘기,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줄여서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끝없이 주신 이유가 뭘까? 자,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세상의 우주 만물을, 피조물, 모든 피조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주셨으니, 다른 말로 예수님이 지배하게 하셨으니, 다른 말로 예수님이 통치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배를 하게 계신 이유가 뭐냐 하면, 자, 34절 다시. 뭐를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35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우주 만물을, 모든 피조물을 다 그가 지배할 수 있게 해줬으니,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야, 대단하다, 나도 그런 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그러죠? 저게 뭔 뜻일까요,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식으로 이 말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우주 만물을 누구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주셨다. 그러니까 그분의 지배하에 두셨다 그러니까 아, 대단하다 그러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진짜로 대단하게 성령 충만해서 한량없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만물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배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났느냐? 뭘로 나타났어요? 십자가로 나타났어요. 십자가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이 말 속에는 네가 알아서 그거 다 하는 거, 그것이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 땅의 지배는 십자가로 나타났다. 그 십자가로 나타난 그 대가로 나중에 하나님은 그를 뭐 시켰어요? 부활시키셨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야, 맞아,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 아직도 의심에 차. 아니, 모든 거 다 맡겼다며, 다 주셨다면 다 좋은 것만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뜻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간절한 뜻은, 간절한 소망은 이 땅에 이 인간들을 영생을 주어서 구원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줌으로 인해서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것으로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맡겼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들어갔어요. 그의 통치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이 일이 뭐였느냐?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생을 얻게 했어요. 그리고 구원하셨다 그 말이죠. 자, 36절이 그 얘기죠. 이 아들이 이렇게 있는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답이 나왔잖아요. 영생을, 아들을 믿는 것으로 영생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 만약에 예수가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시간을 잴 테니까, 또는 어떤 목표치를 줄 테니까 그것을 선착순으로 먼저 달성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 또는 내가 영생을 줄 거야. 그랬다면 이 세상 난리 났겠죠. 그런데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는 걸 보면. 지금도 도대체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그런 심각함 안 듭니까? 저는 진짜 순간순간 막 심각함이 듭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이 나라? 이제 진짜 3월 달에 가서 저 탄핵 판결이 뭐가 되든 나오고 나면 어떨 것 같아요? 저 세력들이. 문제는 저 세력의 그 대부분의 핵심 세력들이 기독교인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광주에서 5만 명이 모였다고요? 그 광주 사람 아니에요. 전국에서 버스 대절해갖고 다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 있지.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요? 찬핵 찬성에? 학생들 몇 명 안 돼요. 이 여론을 이렇게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게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내적 투쟁이 많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왜 지금 쭉 하고 앉았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의 예수는 누구예요? 저 부산의 그 손 목사는 도대체 코로나 때 대면 예배 드려야지, 그거는 우리 뜻인데 무슨 국가가 막냐고, 그거에 막 저항해가지고 그때 3,000명밖에 되지 않았던 교인이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지금 10만 명이 넘었대요. 그 힘으로 이제는 전한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뚫고 전국을 쓸어댕기면서 저렇게 수만 명을 모아서 집회를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의문이 많아요.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제가 아까 초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초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에비온파, 아리우스, 그 다음에 영지주의, 그런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똑같이 지금도 그 갈등 중에 있지 않느냐. 문제는 갈등 중에 있다면 누군가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누군가가 저게 옳은 길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결국은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그렇게 되겠지 하는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지, 그게 너무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그죠? 자, 누구든 파시즘은 망했어요. 무솔리니도 망하고, 또 누구죠? 독일의 누구예요? 히틀러도 망했어요. 그렇지만 그 망하는 기간 동안, 그 몇 년 동안이라도 피해당한 그 사람들은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똑같이 이 나라도 지금 암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대는 진짜 암담해요. 그런데 도대체 교회에서는 오늘도 뭔 얘기를 하고 있을까? 진짜 뭔 얘기를 하고 있을까? 맨날 교회 뉴스를 보기가 부담스러워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 오늘은 또 어떤 목사가 나올까? 보통 우리가 괜찮은 목사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도 그냥 불쑥불쑥 나타나요. 계몽령이라든지. 계몽령이래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계몽령이라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그 성도들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인가? 답을 참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답해 줄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정오도 없고 혐오도 없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면 정오가 없어야 되고 혐오가 없어야 돼요. 그게 있으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36절 다시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자, 이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세상의 만물을 그 손에 가지고 지배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걸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선택된 것 같아요. 아, 너 믿어? 그러면 너는 영생 줄게. 너 안 믿어? 그럼 너는 진노야.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36절은 뭔 말이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었어요. 어둠 속에. 지금도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있는 거기에 빛이 비쳐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 빛이 비쳐 들어가서 빛을 받은 사람은 뭐를 얻은 거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상태 그대로. 그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그 생각 혹시 기억납니까? 예전에 얘기했는데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보면 동굴 속에서 그림자만 보고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밖에 빛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로 똑같이 36절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어둠 속에, 구름 속에 살던 그들이 빛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안타깝다는 거죠. 저게 누굴까?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고, 우리 동생들이고,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 친지들이고, 우리 친구들이에요. 제 주변에도 많지만 여러분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거기에 뭐를 느끼질 못해요. 어둠을 느끼지 못하죠. 어둠 속에 산다고 해서 어둠을 느끼는 게 아니니까. 동굴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동굴 속의 사람들이 동굴 밖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이 제게 능력 주셔갖고 말 한마디 탁 하면 그냥 다들 정신 번쩍 나서 돌아오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선포한다고 그래요? 선포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선포는 말 그대로 듣든 안 듣든 그게 뭐라고 판단하든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가 실제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아주 사소한 말에도, 사소한 말씀에도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영생을 얻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이렇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듣고 안 듣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절해지는 거 가족들입니다. 같은 가족 안에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원인이 뭐였을까?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이 목사가 돼서 설교 초기만 하더라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뭐 그것이 옳고 그러는 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했는데, 요한복음을 들어가고 이게 하나하나를 더 보면서 야, 하나님의 간절함이 막 느껴져요. 진짜 그 하나님의 간절함.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 어때면한테 전하지? 뚜껑 열고 넣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짜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제일 쉽게 할 수 있고 끝없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호흡 기도거든요. 숨을 들이쉴 때 어떠니, 내쉴 때 구원하소서, 어떠니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면 하루에 얼마를 하는지 알죠?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들으실 때 하나님, 내쉴 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숨 쉬고 가는 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바로 그 로렌스라는 형제, 그죠? 그 책에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런 기도를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도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후부터 쉬는 시간마다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다가는 진짜 이 나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가장 피해를 입고 가장 힘든 세대가 바로 우리 자녀 세대들이죠. 그 세대들은
진짜 답이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처럼 처음부터 고생해가지고 배가 고파 봐가지고 진짜 어떤 악다구니가 있어서 싸울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는 저 세대가 진짜 그런 나라의 공경으로 통해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힘들어진다면, 진짜 일자리도 없고 모두 없어진다면 저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자식이 강해져야 된다는 것, 또 그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을 위해 계시고 땅에 사는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을 위해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지 않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 이 과정에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여기서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일을 우리에게 실제로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을 때 요한은 세례 요한의 그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다른 영이신 분이다.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신성이 강조되어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분은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것처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인성보다 영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더욱더 흥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 나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아갈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 주님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도를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있으셨으며 하늘이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교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을 구할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 이 예물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함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매일 말로 그 말을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와닿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이 난국을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분이 흥함으로 말미암아 그 흥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역으로 우리가 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흥함 속에서 날마다 이 땅에 그 분을 흥함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하는 소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벗어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엔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앞에는 일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흥해야 하는지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분을 흥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